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집과 포도원을 얻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씁니다. 사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요. 지난 2월 4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입춘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입춘 날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입춘대길이라는 이 지방문이에요. 그것을 써다가 집에 갖다 붙이고 거꾸로 붙이고 앞으로 붙이고 뒤로 붙이고 생난리요, 생난리. 복을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복조리사라고 또 난리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복조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난리들이에요, 난리.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복에 목이 매여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복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좋은 운수로 얻게 되는 기회난 몫이다.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운수 대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첫째적으로. 우선 복이 있으려면은 운수가 좋아야 된다. 행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한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없어도 나에게 오는 그 뭐가 있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기회는 몫은 어차피 나에게 돌아온 물질적인 그 무엇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추구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운 좋게 얻게 되는 재물을 말한다. 재물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재물이 된다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있는데, 맞아요. 권력도 결국은 돈하고 연결돼요. 왜 권력이 좋은데?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권력이 좋은 거예요. 명예가 왜 좋은데? 결국 돈하고 연결되니까 그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결국은 돈이다. 결국은 물질이다.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왕창 얻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 심리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 좋은 신복 아니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아래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권세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 영생, 거듭남,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마음속에 늘 넘치도록 샘솟듯이 솟아나는 평안함, 이런 것이 이 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세상 사람들은 단기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지속되는 것을 추구한다. 근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만큼 성도들도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원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은 그냥 버리시는가? 그건 아주 하찮게 여기시고 그거는 좀 저속되게, 그래서 좀 속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은 아이고 뭐 이렇게 한쪽으로 버리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그동안 제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늘 강조해왔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아요. 오늘만큼은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도 결국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신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다. 세상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 물질에 대해서 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는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안연히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물질에 관한 성도들의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물질, 여기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의복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일터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물질의 축복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질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잘못되어질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시고 이것을 조심해서 다루실 따름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까지 물질을 그냥 빼앗고 물질을 아주 더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함이나 헐벗음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필요한 물질적 축복을 넉넉히 준비해 주시고 넉넉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관한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야박하지 아니하시다는 이 사실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결코 야박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심은 아주 화끈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들을 향하신 물질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데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재산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토지 있었겠습니까? 집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큰 과수원이 있었겠습니까? 양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지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자기 땅 한 평 없는 거지나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집시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들에게 물을 내주지 아니하시면 반석에 물을 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하루도 못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은 완전히 지금 내려놓고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너희들이 줄 테니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런 물질적 축복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비법까지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것입니다.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 그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은 필수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방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주 국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한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 그냥 계속 시달림을 받다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세워지는 필수 조건이에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노력이 듭니다. 막대한 시간이 듭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읍, 그것도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상으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지만 물질적인 것도 제재하지 아니하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번 주신다면 왕창 주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읍도 그렇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경복궁 같은 이런 것을 여러 수십 개를 그냥 한목에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두 번째 또 이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히 보금자리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세워지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서는 가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성읍이 필수적이지만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집이 필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그냥 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집 한 칸 없어서 서름 받고 고생한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정말 그랬고 저도 초기 때는 집이 없어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콧구멍만한 아파트라도 한 채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집을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집만 주셔도 황송하옵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름다운 집이에요. 아름다운 집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재도구가, 어리번쩍한 가재도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을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집만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젊은 시절에 결혼 초기에는 정말 10평짜리가 안 되는 콧구멍만한 집이라도, 그 콧구멍만한 그런 아파트라도 한 채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기뻐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콧구멍만한 집이 아니라 정말로 큰 집을 주시겠다. 아름다운 집을 주시겠다는, 달동네에 그냥 판자촌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기와집, 어리번쩍하는 기와집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집만 주셔도 너무 황송하옵는데 그 집 안에 가재 도구까지 쫙 전부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고 째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목숨 거십시오.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가 파지 아니하는 운물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모두들 집안에 상수도가 들어와서 운물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집안에 운물이 있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물길로 가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 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부유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우물이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과수원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축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소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고 과수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과 같은 것이고 이자나 연금 소득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규칙적인 소득원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넉넉히 살잖아요.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집안에 우물까지 있는데 소나 양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산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산업은 두 가지였어요. 크게. 한 가지는 목축업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과수 재배였어요. 과수원은 주로 포도원과 감남원, 주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수원은 고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소득원이기는 하지만은 그 과수원을 만드는 데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속성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5년, 10년 만에 과실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과거에 좀 제대로 된 수확을 하려면은 땅을 전부 다 일구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땅이 좀 척박하고 계단식 이런 것 많고 그다음 돌자갈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가수원을 하나 만들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돌 다 걷어내야지. 그냥 뚝을 쌓아서 그냥 높은 뚝을 쌓아서 평지를 만들어야지. 그래 해봐야 손바닥만 밖에 못 만들어요. 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천신만고 끝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요즘처럼 속성수가 있으면 없잖아요. 작은 묘목을 키워서 옮겨 심고 또 죽고 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알뜰살뜰 가꾸고 이렇게 해서 요만 손바닥만한 가수원을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드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주로 아버지가 심으면 그 자식 댁에 가서나 그 소출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것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면 과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조성해 놓은 과수원을 통째로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준비하게 다 되어 있다. 성읍이 가나안 백성들이 덩치도 크고 장대하고 힘도 세고 무식하게 일도 잘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성읍들 내가 다 줄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년만년 살 거라고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집 거기에서 정말 저녁 되면은 마음껏 누리겠다고 상하로 만든 멋진 침대로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해는 모든 것 전부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 줄게. 그들이 천년만년 살 거라고 우물 여기 파고 저기 파고 그냥 욕심스럽게 자기 팔면 전부 다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파놓고 막 해놨던 이 우물 전부 다 넣어줄게. 자기네들이 천년만년 살 거라고 과수원 만들고 그냥 돌 굴러서 돌 쌓고 힘들게 나무 심고 재배하고 가꾸고 해서 그냥 천년만년 살 거라고. 그 모든 멋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과수원들 전부 넣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런데 이러한 약속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성읍이든 좋은 곳으로 가득 찬 집이든 생명줄과 같은 우물이든 멋진 과수원이든 모두가 너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만드는데 못질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 파는데 자기들이 돌 하나 건져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수원 만드는데 자기가 묘목 하나 심지 않고 물 한 번 준 적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거두어다가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물질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화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멋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째째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간에 여러분 째째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막 요만한 가지고 내가 이익을 받네, 손해를 받네, 어쩌고 저쩌고 안달복달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하지 마시라고. 그런 째째한 일들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님을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그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좀 화끈하고 좀 통이 큰 모습을 보이십시오. 사소한 것은 넉넉하게 그냥 배려하고, 그 사소한 것이 쌓여서 내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거 지금 다 날아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고 내가 이제 거지가 되었나이다. 한번 왕창 한번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한번 주시옵소서. 맨날 와서 째째하게 요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한 번 딱 정해서 한 번 일생 동안에 한 번 정도 그냥 요 하나님과 결판 내십시오. 산 날 동안 내가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시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이러한 축복,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보니까 딱 두 가지. 조건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잊지 않는 것 조금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지? 잘 모르겠으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되는 말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곧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은 어떤 측면에서는 조건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도 그렇지 않아요. 짐승도 그렇지 않아. 하물며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으나 마나한 지극히 당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없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으며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특별히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을 만큼 평범한 것이고 쉬운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겠다는 의사가 강력한 것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섬기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대야에 물을 떠고 가서 그냥 날마다 우리 주님 발을 씻겨 드리면 그거 섬기는 것입니까? 속옷을 맨날 빨아다 깨끗한 속옷을 갖다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태국이나 미얀마 같이 불교가 극심한 그들 그런 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부처를 세워놓고 부처 위에다가 그냥 금박을 입히고 또 뭐 세안식인가 뭐 세 무슨 식인가 한다 그러면서 물을 갖다 부처 위에 갖다 퍼붓고 씻고 닦고 생 난리를 치더라고. 그것이 그들은 섬기는 것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자기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하고 같은 줄 알고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평소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지어다.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평범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 쓰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한번 웃어주고 저 사람이 저리 역하니 한번 웃어주고 저 사람이 한번 실수를 했다. 그냥 실수하는 거 보면 또 막 지금 막 하는데도 그래 저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고 또 한번 넘어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조그만한 이 사소한 것에서 그냥 평범하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한 번, 두 번 하는 건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은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식의 그 기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축복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만 하더라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불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과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 멋진 우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수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들고 반역을 일삼는다면 그런 멋진 재물들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 이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첫 번째 조건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순종은 평생의 씨름을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복을 받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반 죽잖아요. 다 빼앗기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히는 말씀. 전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면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 죽도록 집을 짓고 가꾼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집에서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가수원을 일구고 키운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가수를 따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죽도록 쓸고 닦고 고생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의 재물은 그저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빼앗길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더 없이 큰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그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큰 슬픔이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그렇게 빼앗기는데 누구한테 빼앗기는지, 왜 빼앗기는지, 어떻게 해서 빼앗기는지 그조차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자들이에요.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일 빼앗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쓸고 닦고 내 것인 줄 알고 아동바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연락하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내 곳간 위에 채워라. 가득 쌓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드리고 먹고 쉬면서 놀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일으켜놓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하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신실하게 가십시오. 정직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을 쌓아가십시오.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이 조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쏟아버리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정말 있다니까. 당연히 그가 짓지 아니한 손도 대지 않은 멋진 집을 얻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가 한 번도 돈 주고 사지 아니한 좋은 가재도구까지 얻으면서 그러한 집을 얻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가 계획조차 하지 않았던 멋진 가수원을 얻는 일, 덤으로 얻는 일이 있다니까. 지금도 있다니까.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 끝까지 지키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와님을 섬기고 그러한 여호와님을 아는 저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축복을 위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달복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막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요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고 세계가 모두 내게 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약속이 깨어질 수 없다는 것. 걱정할 것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시지 마시라. 반면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 것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그런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싸우고 찢고 뽑고 야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칫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까지 뺏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큰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것.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더라. 헛되더라. 자기 것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 했는데 야박하게 그렇게 했는데 밤잠을 자지 않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거두어다가 주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자칫 잘못해서 빼앗기고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물질적 축복도 풍성히 누리시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